할렐루야. 1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022년의 푸른나무 교회 주제는 제자입니까? 였습니다. 여러분들 며칠을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 여전히 제자이십니까?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아침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시편 9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시편 98편은 지난 시절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과 이후의 미래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배워서 불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나 날짜와 연결되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새 노래는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때때로 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실이나 교육관에 혼자 있게 될 때 찬양곡집을 여기저기 뒤적여 가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자주 부르던 노래들을 시간적으로 보면 새 노래가 아니라 오래된 노래, 헛노래들입니다. 가요로 치면 70, 80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지난 주일 네 분의 여성 찬양 사역자분들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저절로 고백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언제 만들어졌을지라도 언제나 새 노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사이에는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인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기이한 일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과 팔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신 구원을 떠올리면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노동력을 해결해 주었던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황무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 장비인 포크레인서부터 작은 장비인 톱, 망치까지 전부 다 구비되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수십만 명이 일하는 공장의 기계가 하루아침에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런 바로 왕의 딱딱해진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충격해 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기이한 일이었고 사람의 손과 팔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팔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무은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단번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개입을 그들의 역사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각각의 재앙이 다신교 국가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진 물을 통해서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심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잊을 수도 없고 잊힐 수도 없는 최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는 언약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약과 법은 체결되고 시행되고 나면 그 계약과 법이 소멸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효기간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실은 진실과 신실하심입니다.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사랑,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높이 찬양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판단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절대적인 멜로디이고 영원한 하모니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해 주신 은총을 잊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져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인자와 영원한 성실로 인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 하루하루가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그 제자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새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상고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노래의 그 원동력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려는 그날을 기억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